사람들의 행위에서 깨끗한 것 같은데 불교라는 것이 생각의 차이로 생각하지만 마음에 좀이 먹고 있어 행동거지가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에 진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는 일이 생겨도 그냥 지나치는 어리석음을 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거역한다고 해서 단칼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징계하십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면 애굽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해서 짐승이나 사람에게 해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신앙지 힘이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되게 대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참아내며 인내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내 심령은 점점 어두워지고 고통이 가중되지만 하나님은 미문을 사용하셔서 깨닫지 못하는 바로에게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쓸모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 티끌 같은 것도 쓸모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특채에 뽑히는 특공대가 되는 것처럼 신비한 기적을 발동시키는 이상한 기류가 가득한 것처럼 소용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비록 빈대 같고 어쩌면 무엇보다 개구리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빈대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파트너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단 길을 만들게 하는 작품이지만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을 믿어지면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징계도 풀리고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적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게 보고 확고하게 믿으면 다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다른 나라가 뭐예요? 다른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맨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에게 세 번째 징계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징계는 뭐예요? 그죠? 이해 제한이에요. 자,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돼요. 이 나일강은 것은 뭐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까? 애국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땅이 비옥하고 뭐 하면 잘 되고 누구든지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비옥 땅이 지금 항폐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환경적인 축복만 거둔 것이 아니라 온 물이 피가 되어지니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씻습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청결하지 못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 씻다가 한 3일만 안 씻어보세요. 미칠 거리요.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몸을 청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떼로 출현시켜 하루 종일 깨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애굽의 온 땅에 집안에 뭐 바구니에 내 잠자리에 뭐로? 깨구리로. 그러면 여러분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겠지요. 잠 잘 수가 있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기가 딱 올 정도로 괴로움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입니다. 근데 이는 그냥 뭐 이렇게 몇 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애굽에 있는 티끌이 뭐예요? 이게 아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아파라고 하는데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루를 얘기하는데 그 흙이 다 뭐가 변했다? 이로 변했다. 근데 이 이는 짐승의 피나 사람 피를 빨게 해서 가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피토성 같은 일들을, 그런 병들을, 이상한 병근을 옮기니까 몸이 더 고통을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몸에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작은 미물을 통해서 병도 옮기고 엄청나게 귀찮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귀찮게 할까요? 어쩌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귀찮게 할 때 있다 없다? 고통을 줘서도 귀찮게 할 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위한 생각을 하면 이다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은 뭐라 할지라도 티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웬만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웬만하시면 누가 참으신다?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폭발했습니까? 안 폭발했습니까? 불만을 토론하는 거잖아요. 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바로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지며 할렐루야. 믿음의 현실을 잃어버리게 하면 나로 인해서 전체 아픔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딴짓을 하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그렇지. 응?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개구리만도 못한 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들지요. 생각할 수 없는 말도 못하는 이 개구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것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최고로 생각되어지면 어떤 목사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그 말씀이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비하게 되어진다. 왜 비하게 되어지냐? 이 자식이 나보다 지식이 작은 자식이. 응? 나는 서울대학교에 나왔는데 너는 홍익당 나왔어.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귀에 상처가 되면 기도해달라는 겸손의 모양은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못된 잔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지식적으로 믿음이 풍부해지고 삶적으로 암시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피하려는 어떤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 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번 어렵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해결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되어지면 과거로 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삭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내 신앙 속에서 이 교만을 지워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삶 속에 신앙 속에 붙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 힘으로 공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권능이 뭐예요? 하이예요. 하이. 시불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지배의 권력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려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만을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전 말씀은 2번을 봅니다. 세 번째의 재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할렐루야. 피해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 예고를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고편을 싹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 받지요. 그래서 이의 재앙은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고편을 주셨는데, 자,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인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이의 재앙은 그런 예고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보다 의미가 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렸을 때 바른 증표로 말씀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기적 자체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성이 있는 말씀을 확고하게 신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표적을 보여줘도 말씀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안 묻겠다는 것? 묻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나 예고편을 줬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자에게 예고 없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차로 때리고 2차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티끌로 일을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티끌은 사람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너의 생각이 똑똑하고 어떤 지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의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파르. 가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먼지보다 못한 것이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와 온 백성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 바로의 판단이 흐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판단이 흐려서 내 가정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쉽게 풀려갈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이 흐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잘못 생각하면 온 국민이 평안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괴로움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나갔던 국민성이 한가를 치고 내동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판단이 흐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 것인데 나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는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유 저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예수쟁이는 누가 입으로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예수쟁이가 뭘 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닿긴 닿는데 뭐가 가득해지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를 져야 안 돼요? 죄를 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것이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온 백성들이 누워서 쉴 수도 있었는데 그 판단이 흐려서 쉴 수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움만, 고통만 가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수관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뭐가 나간다 했어요? 누가 나가요? 능력이 나가겠지요. 그죠? 기도에는 유가 나가. 이제 존경하는 방법을, 존경해지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자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리한 마음을 잡아주는 영혼의 고향 같은 것이면서 영혼의 힘을 얻는 안식처로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판단이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킨다 안 시킨다? 왜 그러십니까? 비록 티끌이라도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주면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드린 말씀은 3번을 봅니다. 모방이 한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19절을 봅니다. 요술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랑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을 인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방해했습니다. 자, 요술살도 피로 이렇게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개구리도 출현시켰죠. 근데 이 일을 출현시키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 능력이 좀 닦여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에 재앙이 대모방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술사가 요술을 걸리지 않으니까 바로에게 곧바로 쳐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안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에 안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로 사람에게 통한 것이 있으면 안 통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수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능력이 뭐라고요? 하일인데 다른 것을 위해 지배하는 그 권력이, 그 영향이, 그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단들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변화시키는 성품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성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넉넉해지고 인격까지 갖추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면 내 안의 전적인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도 받아야 하겠다는 사람의 신앙의 의지로 그 마음 속에서도 작은 믿음이 움직이면 태동하면 하나님의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 동시에 내적인 인격의 변화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파하며 사람을 살리는 기증한 존재로 느끼고 있다, 안 느끼고 있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결심한 성도에게는 생기는 아름다운 변화는 홍해를 가르는 이상만큼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귀한 날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